다시 한번 오늘 4월 1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했지요. 또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었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를 통해서 오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복을 누리면서 그 모인 교회들은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또 그 은혜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복음 증거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리하여 전에 1장서부터 우리가 8장을 우리가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의 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음이 왕성히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핍박이 생깁니다. 핍박이 생기게 되고요. 환란이 오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데 그들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끝났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 그들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고요, 박해가 있어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불을 켜고 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생겨나는 박해와 어려움들, 환란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역사상으로 지금까지 환란과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성장했던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더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기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환경과 상황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위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게 그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전할 복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이까짓 건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겨냈던 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어디서 이런 게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21년 지금 4월 달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복음을 전도하는데 과연 이 어려움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초대교회는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갔고 거기 따라오는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이 확신에 찬 말이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 여기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나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즉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교회가 여러분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이 상황 가운데
그럼 이들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 교회들이 이 온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안하여.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누가 주시나요? 내가 그냥 평안해야지 결심하면 되나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평안해야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요. 또 무슨 소리를 듣게 되면 걱정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주신다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이 이 평안을 날마다 구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그게 없어서 내가 평안이 없다고 그래.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 평안이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준다. 끼친다.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공포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 평안이에요. 무슨 경제적으로 뭐가 회복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것,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 이 시대에 임하는 것, 이걸 우리가 구하셔야 합니다.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막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환상 가운데 원래 자기 계획은 이 비두니아, 아시아하고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첫 성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도하면 잘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옷을 찢겨서 얼마나 매를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 바울과 실라가 거의 죽게 될 만큼. 그러면서 이 발은 이 쇠소랑이 그냥 차여가지고 감옥 안에 이제 던져졌어요. 그쯤 되면 어떻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미했다. 와, 그걸 누가 들어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럼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것은 뭐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건가요? 평안 때문에 그래요.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가 오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안에 평안, 그건 누가 뺏을 수 없거든요. 그 평안이 찬송을 나오게 했고요, 그 평안이 기도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내일 모레죠.
이 백신 2차 접종을 이제 맞습니다. 한 주간이 땡겨졌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화요일 날 오라고. 이제 2차 접종이 이제 또 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말씀하셔서 두 번째 맞을 땐 좀 뭐 아프기도 한다 뭐 이렇게. 뭐 아프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 생일이라고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연락 온 분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즘 영국은, 한국 뉴스에 보니까 영국은 백신을 그냥 많이 맞아서 이제는 영국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막 다닌다고. 이제는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마스크 안 쓰고 그 카메라 이게 몬 거 보니까 영국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백신 때문에 안 쓰고 다닌다고. 근데 그 말씀드렸어요. 원래 안 썼다고. 이분들은 지금도 안 쓰고 올 때가 교회 올 때 보니까 이 파크에 축구하느라고 그냥 뭐 애들부터 부모 안 써요 마스크. 그냥 다닥다닥 있는데 안 써. 원래 안 썼죠. 근데 마치 이들은 거기 뉴스에는 뭐라고 했냐면 영국이 백신을 막 맞아가지고 이제는 마스크로부터 자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자유할까 막 이렇게. 여기는 안 썼어요 원래. 요즘 언론을 보면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거르다 보면 들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묵상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평안은요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백신 2번 맞으면 평안이 오나요? 10번 맞아도요 그 백신 안 와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가 나를 뭐 행복하게 하는 뉴스만 들으면 행복해질까요? 평안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주셔야 돼요. 그러니 저는 2번 맞든 뭐든 백신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 갖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년 전이죠. 그러니까 작년 초반에 이 영상 보니까 살이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냥 그 살이 막 10kg 이상 빠져가지고 그냥 의사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 검사를 조금 더 해봐야 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 MRI 좀 찍어봐야 된다고. 처음에 CT 찍더니 그거 갖고 좀 부족해서 MRI도 찍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뭐 내장 내시경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막 그 소리 들을 때 걱정을 너무 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전혀. 아니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요 죽기는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이들은 핍박이 와요. 매 맞아서 거의 죽게 되면 40에 하나를 가만 매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것은요 힘든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평안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평안.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교회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들은 어떻게 평안합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요?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위기와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좋은 일만 있어서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발견되기만 하면 그냥 다 끌어가지고 그냥 옥에다 던지는, 넘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당시 쉽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참수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참수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흩어지게 하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죠.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첫 번째는 그 교회의 특징이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교회, 이게 교회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오늘 본문 9장 31절에 평안하여 뭐라고 써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평안이에요.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죽게 됐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어휴, 내가 미쳐 몰랐다. 이렇게 풍랑이 보는지 모르고 내가 잠만 잤네? 그런 게 아니라 뭐래? 왜 무서워하느냐? 모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지 아시죠. 풍랑 부딪히는 것도 아시고 넘쳐서 들어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말씀하셔요? 제자는 그런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요, 배에 풍랑 부딪히면요 끝까지 있습니다. 그게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요 안에서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하라고 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돼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성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든든히 서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완료가 아니에요. 진행형.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옆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계속 뭐 한 달 넘게 공사해서 뭔가 해서 오늘도 공사하나 하고 봤더니 이제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때 주차장 이렇게 도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공사 있는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빠져가는 그 게이트 있잖아요. 그쪽 앞이 다 버스 정차는 거기 버스 그 라인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스 정류장을 이제 확장하느라고 공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교회 몇 주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올 때는 뭔 공사인지 모르겠어요. 막 다 이 바리케이트 다 막아놓고 막 해가지고 복잡하고 막 지금 뭐가 되나? 근데 그때는 막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깔끔하게 그냥 도로도 이제 포장되고 옆에서 깔끔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할 때는 거기 공사 중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공사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누군가 그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사 중인 사람이다.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내일 그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여러분 모습 보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난 부분이 있으면 이게 깎고 다듬고 하셔서요, 여러분을 온전히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염려하지도 마세요.
왜 나는 이럴까? 왜 그냥 늘 흔들릴까? 왜 매일 나는 이렇게 요동칠까? 만들어 가고 계신 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는 여러분이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고도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히 지금 서가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도 지금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이 교회에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공사 중이에요. 그냥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요. 지나가는 볼 때 저게 뭐냐 불편할 정도로 뭐야 저 사람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어떻게 완성될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계획 안에 우리는 다 들어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모습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넘어지면 주님께서 또 일으키실 거예요. 또 넘어지면요, 또 일어나면 돼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잘하고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세워져 가고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 교회나 뭐 갈릴리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든든히 세워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진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진행한다. 뭘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신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지상 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명령,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님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명령이죠.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깎고 빚고 채우시면서 우리를,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진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루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도 있고 뭐 소그룹도 있고 교제와 나눔이 있지요. 그러나 이 주님의 그 목표, 이 복음 전도, 이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 진행을 소홀히 하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그 목표, 주님의 목표와 뜻을 이루는 그 첫 번째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 삶의 결단은 주를 경외함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것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은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는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목적, 그 목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삶의 첫 번째였습니다. 주를 경외함.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그 앞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위로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의 위로는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즉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이 목표를 진행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였다면 또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나가도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부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의 위로예요. 그 능력을 구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 힘이 아니고선 그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냥 아이고 주님의 뜻인데 나는 항상 기뻐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도 못하네,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그렇게 내 안에 그분 때문에 항상 기쁨이 생겨나요. 항상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감당하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때로는 그 일들이 어려움이 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알게 하시고 기도를 또 하게 하시는구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감사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다른 길로 채울 수가 없지요. 주님의 힘으로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또 그 이후의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지, 또 나는 나 스스로는 우리들은 그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힌트,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신 그 평안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걸 간구하세요. 평안함 달라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워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왜 나는 이럴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낙심이 하지? 늘 걱정 염려가 많지? 내 성격은 왜 이렇지? 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다 다듬어 가시고요,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 목표한 대로 우리를 성장케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주신 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목표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여러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한 사람만 있어도 100을 이기고 둘이 만을 쫓는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시대를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할 때 이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